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66세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젊은이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사실은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보일 것인지.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3대가 같이 살았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식탁 기도를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랬는데 그때 그랬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아빠는 그래도 한 일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때 정형외과고 잘못돼 있는데, 정형외과고 제가 정신과거든요. 근데 정형외과 원장을 하면서 그때 사랑의 쌀 운동을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열심히 방글라데시도 가고 막 이런 걸 우리 어린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상급이 많겠는데 자기는 어려서 한 것이 없으니까 상급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윤석정 목사님이 춘천에 침례교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어느 교회에서 무슨 큰 좋은 집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다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빽빽하게 앉아있을 때 우리 아들 한쪽에 앉아서 이제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하여튼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때 이제 아빠가 뒤에 살짝 가서 안수를 할 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나중에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프리카가 한 나라인 줄 알았대요. 50개국이라는 거 모르고. 그래서 맨날 아프리카로 선교사 보내주세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웬만큼 살 수 있으니까 중학교만 졸업하면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하여튼 기회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생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인도 캘커타에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이 굉장히 가까운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지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으로 16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7페이지. 어르신들 살아오시면서 많은 행복하게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가족 간에서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 사실은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순탄한 평탄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의과대학 가고 또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했지만은, 그래도 참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이렇지만은 때로는 아유,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란이 과연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열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천하의 복음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혹은 인격의 열매, 이런 나온대요. 근데 천하의 복음의 열매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이런 위기와 환란과 이런 것을 통해 맺어진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주 중요한 그런 욕구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한창 30년 전에 내적 치유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퍼졌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근데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이제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사랑받고 싶은 이런 욕구로 표현되기도 하고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 사이에 사춘기가 되어서 친구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죄를 짓는 데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춘천에 소년원이 있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정신과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애들이 이제 지금은 체격들이 크지만 11살, 12살 이런 애들이 정말 이렇게 몸이 작았어요. 몸도 작고 목소리도 아직 변성 안 된 애들인데, 쟤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집단 강간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그렇게 뭐 악한 생각을 막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어느 날 와보라 그랬는데 거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빠지면은 거기서 따돌림 당할까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쁜 일이지만은 친구들 사이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또 그렇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중받고 싶은 욕구. 존중과 존경은 조금 다르죠. 남편을 존경해야 되죠. 우리는 남편의 어떤 그 존경할 만한 점이 뭐 없어도 존경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찾아보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성품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말을 존중하는 것. 저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이거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너 저쪽에 잠깐 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3살짜리 손자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을 약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살짜리 손자에게 야 할아버지랑 가서 저 시멘트 날라가지고 공구리 치자 이랬더니 먼지dom을 공짜 그러니까 공부했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서 동참시키는 거. 그리고 뭐 옛날에 아빠가 정형외과에서 치료할 때 큰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치료하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이 사진 봐 엑스레이 봐 이렇게 해서 뼈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할 때 아주 어린애들이지만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그 병원 의사 일은 부업이고 본업은 하나님 그러니까 선교 전도 사역하는 거 이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말로도 가르치지만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많이 말하지만은 예수 천당 불신주옥 한다고 요새는 뭐 잘 안 전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친절과 인내와 섬김으로 대할 때 정말 그들이 나는 정말 이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으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면은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런 케이스도 우리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나 중학교만 졸업하면은 성경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커봐야 알지. 우리 보통 그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웃잖아요. 근데 우리는 웃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너 굉장한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장난으로 하는 말인지 진짜로 하는 말인지 우리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어쨌거나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애들을 보면은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저도 어느 집회 갔었는데 거기 2학년짜리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처럼 어린이방으로 따로 가 있지 않고 계속 엄마 옆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계선교, 북한 해방 이런 걸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2학년짜리가 엄마 옆에서 계속 하다가 졸지언정 계속 있더라고. 우리 아들 어렸을 때를 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을 그래서 이제 걔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이랬더니 뭐 창피해서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빵집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그 빵 다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귀하게 그래 맛있는 빵 만들어서 요리에 관심이 있구나. 맛있는 빵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린애들에게 커서 뭐 되고 싶니? 이거 물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하는 말도 존중하고 그런 것, 그 아프리카 보내주세요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 한번 아빠가 연구해 볼게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 거기 가운데 167페이지 가운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무리 평탄하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도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어요. 정말 엉망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상처가 있지만은 우리 뭐 신문지상에 나는 이런 이상한 사건들 볼 때 아니 이 아이는 중산층 가정에서 뭐 평탄한 부모가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랬을까 하는 것처럼 누구나 인간에게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누구를 좋아해 보기도 하고 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든지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터진 운동이기 때문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를, 그런 환난을 당하고 사람에게서 실망했을 때 정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지만은 그냥 일반 상담학 심리학에서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많이 회자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 딱 벽에 부딪혔을 때, 특별히 갱년기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그 자녀들마저 다 떠났어요. 빈둥지 신드롬. 그래가지고 자녀들 떠나고 남편대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아내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여자들이 갱년기를 맞아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기회다. 이제까지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기기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헌신을 해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딱 벽에 부딪혔어요. 그때야말로 오히려 그렇다, 모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정말 내 자존감의 근간이 되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물을 저축하는 그런 참된 웅덩이를 파야 하는 그런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용서와 회개, 용서하라는 말 많이 하죠. 누구를 미워할 때. 여기 남자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60세 넘어서 혹은 70세가 되어서도 사실은 남편한테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신혼 초에 30대 남편이 소리 막 지르거나 남편이 무시했던 말,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그런 거를 못 잊고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에 그런 것이 막 또 이제 올라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든지 남편을 미워하든지, 혹은 또 노년이 되어가지고, 노년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갱년기와 같은 것이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노년기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죠. 용서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내 자신의 의지를 동원시키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의지를 동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털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치유에서 단순히 용서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두고두고 그를 미워하는 것을 무슨 권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빚을 떠안기고 가버렸으니, 남편이 나를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으니 나는 처음에 이제 물론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죠. 나중에 용서하고 나서도 내가 그런 일을 나에게 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저 가해자를 미워할 권리라도 있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상담에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면은 나도 묶이는 거고 그 가해자도 영적으로 사실은 묶어놓는 거예요. 그를 정말 진정으로 풀어놓기 위해서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마치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 그리고 사실은 또 그거를 내가 사실은 선택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기로, 용서하지 않기로 이렇게 선택한 이런 것을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런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죠. 주변 사람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원한에 사무쳐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 괴롭고 말든가요?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도침발하고 날카롭고 뭔가 하여튼 좀 그래서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보면 진주를 이제 예를 들면은, 진주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진주 조개 안에 모래라든지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이물질 때문에 진주가 계속 진액을 거기다가 그걸 감싸면서 뿜어내느라고, 그런 것이 오래되다 보면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어떤 환난이나 상처 이런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마이너스로 그냥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런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열매, 성령의 열매와 천하의 복음의 열매가 성경에 나온다고 그때 일본 목사님이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다음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마태복음이 나오지만은 열매를 보고 알리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행위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무너진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냥 너희가 그렇게 능력 행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이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vil doer라고 되어 있는데 evil,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근데 선교지에서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초신자 때는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으면은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냥 나 자신이 뭐 온유와 인력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또 보고 또 그것이 뭔가 기운이 뻗어나가서 주변에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러면서 천하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좋은 땅 말하는데 그래서 문전옥답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며 가며 집에 드나들면 늘 거기 밭에 뭐가 돌멩이 같은 거를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집에 가까이 있는 밭은 옥답인 좋은 밭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늘 순간순간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멩이를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정말 문전옥답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요새 신문에 다음에 드릴 말씀 164페이지거든요. 예, 요새 신문에 보면은 조현증 환자가 굉장히 일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조현증은 이제 정신분열증이에요. 근데 그 말이 조금 그 사람 인격에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조현증이라는 말로 고쳤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신과 지금도 병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좀 잘못된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치료할 때 그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시키거나 치료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거부하면은 치료를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맞지가 않죠. 조현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의 병이에요. thought, 생각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상도, 과대망상도 생기고 피해망상도 생기고, 예를 들어 여기에 무슨 저런 환기 뭐 저런 것이 있으면은 저것은 저기에 지금은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오래전에 보면은 저기에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도청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길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기침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보고 웃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신호를 기침으로 나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가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피해망상. 그래 피해망상이 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이 다 나를 감시하지? 내가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과대망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망상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 거예요. 환청. 그래서 이런 생각의 병인데, 생각의 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올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얼마 전에 정신보건법이라 그래서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정치하는 분들은
전문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지금 이제 원자력 같은 것도 그렇게 안전한 건데 원자력을 지금 없애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2달 전에 얼마 전에 그 정신과 의사 하나 누가 찔러 죽였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병에는 조현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어요. 근데 그 조울증 환자예요. 1년 동안 치료를 안 받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의사를 찔러 죽였거든요.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조현증 환자가 일으키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신병과 노이로제. 노이로제는 뉴로시스라고도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신경증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의학 용어가 독일어가 많았거든요. 노이로제는 독일 말이에요. 뉴로시스. 그러니까 정신병과 신경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신병은 크게 조울증과 조현증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조울증과 조현증, 정신분열병, 조현증, 기분장애, 조울증. 조현증은 생각의 병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망상이죠. 망상이 생기죠. 그런데 조울증은 기분의 병이에요. 기분이 이렇게 막 들떴다가 또 쭉 가라앉았다가 그래서 들뜨는 기간은 보통 1달, 2달, 석 달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앉는데 가라앉는 것도 한 2-3달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것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조울증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기분은 특별히 여자들은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기분이 뜨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또 하루 중에도 기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아무래도 조울증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때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조울증은 그렇게 이제 기분이 뜨는 기간이 2-3달 가라앉는 기간이 또 2-3달 석 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뜨다 보니까 막 잠을 안 자도 졸리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태백 사람인데 세상에 부모님이 불쌍하다고 그 집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다른 너희들은 다 살만하니까 나 이 아들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아들을 그 집을 받자마자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팔아가지고 하루에 5천만 원을 썼대요. 그러니까 막 이럴 때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것이 조증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조울증이 있고 그다음에 조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신문지상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 이것은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막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로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악령이다.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렇게 약을 버리라고 약도 먹고 기도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적으로 매달리자고 약을 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환자가 난동을 부려서 목사님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머리, 척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데도 다 신경이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눈앞에 뭐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얼른 눈을 깜빡하고 뜨거운 거 이렇게 됐다가 우리가 오래 걸리나요? 얼른 손을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빛의 속도로 신경세포와 신경사포의 신호가 전달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활동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신경세포와 세포의 연결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면서 일어나는 건데 그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신경전달 물질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이런 조울증 환자에게 있을 때 조증일 때 너무 높고 우울증일 때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보통 때 우울증 걸리잖아요. 우울증 걸렸을 때는 그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특별히 정신병에서는 약이 꼭 필요해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신 들린 것과 많이 구별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예요. 이런 조현증 이런 것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1-2년 잠복기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거는 갑자기 있다가 또 갑자기 확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좀 괴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에 어떤 교도소 무슨 집사님이 교도소에서 겪은 일을 이렇게 쓴 거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죄수가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귀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언 땅을, 누구를 죽이고 언 땅 파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 1시간 만에 그냥 그 언 땅을 1m를 파가지고 거기다 파묻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귀신, 괴력을 발휘하는 것은 귀신 들린 것에 속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하고, 우리 정신과 입원 환자가 한 80명 있는데요. 그들하고 이제 몇 명 이렇게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환자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게도, 개들도 보면은 굉장히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준 것처럼, 다른 점은 우선 양심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있는데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세포, 신경전달 물질, 이런 신경계의 활동이 동물에게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아마 혼적인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에게 영은 건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기도도 안 되고 정신도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혼적인 부분에 그런 신경계의 병이 들었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우리 영이 마음껏 활동 못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저는 조현증 환자들을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30년 정신과 의사 생활하면서 수없이 봤는데, 그럴 때 이들이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인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도 이해는 못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최소한 그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적용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들에게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하여튼 제가 정신과 오래 하면서 입원실을 거쳐간 환자가, 그때 옛날에는 이제 정신과가 드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의 영서지방, 심지어 충청도까지 포함하면서, 글쎄 연인원으로 하면은 10만 명 이렇게 될 테고, 그때는 100배 되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수천 명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중에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일단 부르면은 이 정신분열증이 오래되면은 이제 막 퇴행하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예배 같이 드리고, 심지어는 기도도 아주 잘하고, 뭐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춘천에 가끔 이제 나오면은 길에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저 멀리서 오면서, 과장님, 일본에 자기들끼리 말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 선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장님 위해서 기도해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환자들 희죽희죽 웃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선교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한 환자, 내가 한번 왜 그 사람이 그랬는가. 그 환자는 13살에 정신병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20살 정도에 입원했는데, 그 환자는 회진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상대방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아침 식사 잘했어요? 아침에 무슨 국 먹었어요? 그런 것도 이게 신경이 분산돼가지고 아침에 자기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이런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다가, 그러면 이 환자는, 다른 환자는 이제 대충 얘기하는데, 이 환자는 아침밥 잘 먹었어요? 아침밥 잘 먹었어? 무슨 국 먹었어요? 무슨 국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하는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퇴원했을 때 소양교에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총각대 집사였던 거예요. 요새는 총각 집사 있지만 옛날에는 총각이면 집사 안 줄 때인데 총각 집사였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고 이제 막 사는 게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있고, 또 애를 이상하게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해서 길렀던 거예요. 그런데 14살에 병이 나니까, 근데 이 총각 집사였던 아빠가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못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뭐 구슬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산기도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산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 산신령한테 비는 그런 것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영빨이 약했는지
하여튼 그때는 그 환자는 결국 우리가 놓치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 정신병 환자들을 귀신 들린 걸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간단히 치부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